오늘도 은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 기록한 찬양의 시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아비멜렉 왕 앞에 섰을 때 미친 사람인 척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도망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경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상황을 모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은 늘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듣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벗어난 후 가장 먼저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아직도 두려움의 그림자가 남아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눌리고 상황이 답답할 때 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 못해도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사람과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목소리로나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을 열어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기도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눈물이 멈춘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 부끄럽지 않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분은 듣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힘있는 자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소외시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약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며 구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위험이 지나갑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상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맛보아 알라,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이 구절은 시편 34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설탕이 달다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알게 됩니다. 작은 기도 응답, 작은 위로의 순간, 예상치 못한 평안의 경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도 때로는 배고프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외입니다. 혀를 악에서 지키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거칠어지고 말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을 지킵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거짓을 멀리합니다.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시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가 생명을 사랑하며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악에서 지켜라. 거짓을 버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선을 택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악인의 기도는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시인은 또 말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상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상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병상에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 새벽에 잠 못 이루며 불안해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시인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고난은 잠깐이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눈물은 밤에 머물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의인의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악은 결국 악인을 삼키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자를 구속하시고 그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울부짖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가족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약함으로, 외로움과 불안으로 울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거짓과 악한 말에서 돌이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와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에게 고난이 많으나 주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 치유를, 고독한 이들에게 위로를,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을, 노년의 어르신들에게는 평강을, 자녀 세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사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며 복음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은혜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